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8번째 시간입니다. 18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는 작년에 2018년도 한 해 동안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고, 올해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총 주제를 가지고 매주마다 이렇게 점검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은혜 받으신 줄로 믿어도 됩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결론부터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지금까지 17명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 있더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상황은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러지만 모두가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죄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모함과 시기와 질투로, 어떤 사람은 사람의 어떤 관계의 상처로,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었더라. 근데 결론은 뭐예요? 모두가 다 해결받았더라.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해결된 자들이 되었고 복받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번째 시간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마지막 이제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때 어떤 방향에서 말씀을 전해드려야 돼 하고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주께서 한마디 외치는 음성이 한마디 있었는데, 바로 너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누가요? 또 너가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러세요. 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 예수님 만났어요. 목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중간에 때늦게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예수님을 정말 만났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갔다 오셨어요? 이스라엘 가서 만났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감각으로 직접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지금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고요. 우리는 이 표현을 굉장히 다양하게 말하는데, 아주 한마디로 공통적인 표현을 말하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냐?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감동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사실들을 다 단순하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시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17명을 전했지만, 지금은 이제 영적인 관계로 만나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도 우리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수준만 되면 예수님을 다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세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보면 이게 사람 대 사람 이렇게 직접 만나야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요, 은혜 받은 것, 영적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고 내가 주 안에 살아감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총칭해서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또 한번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교회 떠날 때면 축도를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또 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영으로 만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나가도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 내 안에 뜨거움이 있고 믿음 있고 예수님을 사모함이 있다면 오늘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예배드리고 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삶의 현장에서 뭔가 깨닫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거기서 저 주님의 영적인 어떤 그 감동이 오고,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 오늘 회사 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경험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정말 주의 은혜로 더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 누가 되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자. 오늘 그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월 3일 주일에 이런 제목으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었냐면 실로암인가 예수님인가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그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그로 하여금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왔더니 깨끗하게 나아서 보게 되었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치료받았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그날 제목이 실로암인가 예수님인가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섰어? 무슨 약 먹었어? 무슨 비법이 있대? 어디에서 낫게 해줬어? 우리의 관심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실로암을 찾습니다. 실로암이 어디 있나? 예수님이 어떻게 방법에 나섰는가?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요 아주 원시적입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된 자에게 눈에 바르고 이것은요 멀쩡한 눈도 멀어요. 근데 아주 원시적인 방법을 쓰는데 나섰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이요 그렇게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빨래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깨끗한 곳이 아닌데 거기 가서 눈을 씻어 눈병 생겨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 실로암이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굴 찾아요? 실로암을 찾아. 어디에 방법이 있나? 어디가 참 좋은 데인가? 어디가 좀 잘 하는가? 그래서 어디가 찾나? 어떤 약이 좋은가? 어떤 방법이 좋은가? 우리는 자꾸 실로암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신앙의 바른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문제가 어떻게 달리든지 서로 달릴지라도 실로암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치료되는 이 과정 가운데 그 주변에 만나는 몇 사람들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방법은 뭐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 방법.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세상 방법으로 해 그냥. 자,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을 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였으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그 현장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묻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그렇게 들었던 제자들이 남도 아니고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리고 누구 때문이냐고 물어요.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누구 탓을 하고 누구 때문이냐고 물어요. 죄 때문입니까? 건강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타고나서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이 병의 근본 원인이 누굽니까? 그 병 생긴 원인이 뭡니까? 뭐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자꾸 원인을 따져요. 여러분 원인을 따지는 것은요 세상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원인 따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사람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여인 보고 또 왜 그랬냐 그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모두가 다 죄 있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가 있는데 종류가 다르고 원인이 다 다를지라도 방법은 예수님으로만 해결받는다.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는데 제자들은 뭐냐면 누구 때문입니까? 또 원인을 물어요. 자, 원인은 다 다르고 어떤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예수님 앞에 오면 해결된다. 그것 중은 제자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평소에 그렇게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 물을 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냐고 물어봐요. 이게 신앙생활을 참 모순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누구 때문이냐, 뭘 잘못해서 그러냐, 그렇게 원인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물으십니다. 너 믿음 있느냐? 예수님 앞에 오면 치유될 줄로 믿느냐? 예수님 앞에 오면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을 줄로 믿느냐? 하고 믿음을 물으시지 원인을 물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원인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세상 바꾸면 자꾸 원인을 물어요. 원인.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여기에 있는 그 배경들 쭉 보면요.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당신은 안식일날 왜 이 사람을 고쳤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가면서 안식일날 고쳤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옳고 그르고 막 신경이가 또 벌어지고 그래요. 옳고 그르고 막 따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옳다 그르다 따지는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모두가 다 우리 부족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결코 누구도 옳고 세상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구조는 빨리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내 말이 옳고 너는 틀리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도 죄 없으면 네가 돌로 차 그러실 거예요. 그럼 또 다 돌 놓고 가야 돼 또. 우리도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서 살던 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그대로 알아. 또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 교회가 무거워져 점점.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될 줄 알아요. 아니요. 교회는요. 세상 구조하고 달라요. 그래서 직분이 높아질수록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분자들 보고 제가 그래요. 직분이 높아질수록 어린아이들에게도 존댓말 하려고 해라. 자꾸 존댓말 어른처럼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러지만 지난주에도 목자의 날 비전훈련 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말과 지시를만 하지 말고 함께 하라. 함께 해라. 왜요? 교회 구조는요 섬김 구조지 지배 구조가 아닙니다. 계급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 받고 그대로를 알아. 그대로일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의 의식 구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이냐고 물어요. 뭐 때문이냐고 물어요. 왜 잘못했냐고 물어요. 아니요. 예수님께 오면요 원인과 이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소망이고 생명이고 보장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오늘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 고쳤다 안 고쳤다 바리새인들이 막 그거 가지고 논란이 끝이네요. 또 아니요. 그건 다 세상 구조입니다. 자, 또 하나 신앙생활하는 때 두 번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중심. 신앙생활 자기중심이에요. 요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고 내 이름을 알면서 살아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들을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모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에게 와가지고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아들이 맹인으로 있었다가 지금 보게 된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누가 이 눈을 뜨게 했는지 나는 말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며, 그들에게서 출교된다는 얘기는 유대교에서 출교가 된다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그 사회는 유대교로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완전히 외면당합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외면당해 버립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출교될 것, 사회에서 쫓겨날 것, 그 동네에서 쫓겨나고 그럴 것이 무서워서 누가 고쳤는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으니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글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바꿔서, 만약에 저희 집의 아들이 맹인으로, 날 때는 맹인이었어요. 평생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고쳐보려고 무던히 했었는데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만 있지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딱 뜨게 됐어요. 별로 남자식이니까 별로 뭐 관계 없으시죠? 뭐 우리 아들 이렇게 눈을 딱 떴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이 아들 어떻게 해서 눈 떴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뜨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아들 눈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시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냉철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평생을 날 때부터 키우다 보니까 이게 소견이야. 뭐 앞을 볼 수가 없어. 부모로서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안타깝고 평생을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눈을 떠서 눈뜨게 하셨어요. 그러면요 제가 보나 안 보나 마이크 쓰고 더 크게 떠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과연 예수님은 능력이시라고, 오늘도 예수님이 손대시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아무리 누가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말려도 소리 지를 겁니다. 지금 밤이니까 조용하세요. 무슨 소리, 밤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지금 한밤중에도 눈 떠졌으면 우리 아들 살아났다고, 우리 아들 살아났다고요. 잠자는 옆집 가서 문 두드리고 와서 보시오 우리 아들 살았으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 자기가 살아야 돼. 유대교에서 출교될까봐 자기가 살아야 돼. 유대인들을 보기만 하면 무서워. 아니 부모가 그런 상황에 무서워서 말 못해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여러분 자기중심으로 말하는 거하고 신앙중심으로 하고 다른 거예요. 아들이 낳았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누가 있는지 직접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걸 못해. 왜? 자기 살길 찾느라.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길 찾느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본능입니다. 순간 내 중심이 나오고요, 순간 내 이야기가 나오고요, 순간 나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그리스도인은 본능이 아니라,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본능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본능에 끌려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가 아니라 늘 신앙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몸은 그냥 놔두면 본능으로 가요. 이 입은 그냥 놔두면 본능으로 가요. 본능으로 가요.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한답니다.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한대, 이 뇌가.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구조를 바꾸어야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데요, 우리 축구선수 손흥민이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젊어서는 늘 지금도 젊지만 이제 프로 리그에 가기 전까지는 그랬대요. 아주 어렸을 때.
그가 늘 매일 1000개 이상을 연습했대요. 발로 슈팅 연습을 1000개를 연습했대요. 1000개 이상을 연습하면서 어떻게 하냐, 한쪽 발로만 안 하고 왼발 반절, 오른발 반절 했대요. 그렇게 연습을 계속 하니까 시합 때 오른발로도 골을 넣고 왼발로도 골을 넣어. 그래서 작년에 2018, 2019년도 시즌에 20골을 넣었는데 20골 중에 반절은 왼쪽, 반절은 오른쪽 발로 넣었대요. 그게 왜 그러냐, 이미 몸에 이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되고 습관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왼발이 되거든 왜 오른발이 나가는 거예요, 발이 이렇게.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도 연습합니까? 그랬더니 손흥민 대답이 참 기가 막히죠. 지금도 가만히 있으면 오른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도 300개 이상을 왼발 오른발로 교대로 연습합니다. 왼발 오른발로 지금도 연습한대. 지금도. 근데 그렇게 연습한 결과가 뭐냐,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가 됐고 지금 그가 몸값이 1600억. 그를 데리고 가려면 1600억을 지불하고 데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하고 습관하니까 자연스럽게 왼발 오른발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저는 이 말이 생각나요. 지금도 가만히 있으면 본능적으로 오른발이 나갑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왼발도 계속 연습을 해야만 왼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그렇구나. 목사도 지금 가만히 있으면 본능으로 돌아가요. 본능으로 돌아가요. 근데 지금도 제어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도 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연습을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논란이 많았어요. 뭐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제자들이 와서 또 그 부모가 별 이야기를 다 해. 논란들이 많아.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맞다 안 맞다 막 논란이 많아. 그때 그 당사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벌떡 일어나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매일도 있다가 내가 눈을 떴고 예수님께서 나를 눈 뜨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가 비슷하다고를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내가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옳다 그러다 얘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지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눈뜨게 했다는데 25절 말씀 또 보실까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이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일했다고 안식일날 눈뜨게 했다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당신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나도 감사한 분입니다. 나는 구세주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무슨 말을 해요?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주변에.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났더니 3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을 했더니 34절에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요. 그 사회에서 거기를 쫓겨났어요. 그 자리에서요. 쫓겨났어요. 자, 그럼 보세요. 부모도 알고 본인도 쫓겨날 줄로 알아.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를 하면 쫓겨날 줄로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는 사람과 경험한 사람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 17명에 대해서 쭉 전했지만 그걸 아는 거하고 그 말씀들을 듣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든지 나 예수님을 만났다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나는 지난주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만이 아니라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도 예수님을 만난 자의 기쁨이 있어야지요.
감격이 있어야지. 지식만 가지고 그냥 막 얘기를 잘해. 근데 나에게는 예수님 만난 감격도 기쁨도 행복도 없어요. 아니요. 한 주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이 쫓겨나도 행복할 겁니다. 지금 쫓겨나면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 니들 나 쫓아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다. 얼마나 능력 있나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은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매 순간 삶 속에서 여러분의 곤고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7명을 전해드렸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서진권 집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이 시간 간증해 주실 텐데, 지금 간증하기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아들이 하나님 나라 간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제 간증을 들어보시는데, 먼저 영상을 먼저 좀 보시고, 그 아들 되는 서동규, 한 달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여선교회 개사회가 있을 때 특송하면서 가운데 서서 간증했던 짧은 내용입니다. 짧은 내용이고, 그걸 먼저 보시고 그 아버지 되는 우리 서진권 집사의 간증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교회 고등부 서동교입니다. 지금은 집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합니다. 지난 7년 동안 학교도 다닐 수 없었고 친구들과 뛰어놀 수도 없었습니다. 산소 호흡기 없이는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이 회복되고 감사와 기쁨 그리고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서동규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이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안녕하세요. 16목장 서진권 집사입니다. 금방 영상은 못 들었는데 말소리 들었는데 5월 2일날 하늘나라 간 서동규 아빠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짧은 믿음 생활이지만 그동안 변화된 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그것도 좋은 교회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하늘나라 간 아들 동규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오랜 병원 생활과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 후유증으로 폐가 많이 나빠져서 호흡하기가 점점 힘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때 당시 폐 이식을 해야 된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동규와 가족과 상의 끝에 폐 이식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교회로 오기 전에요. 근데 동규한테 물어봤습니다. 하고 싶지 않냐고. 근데 자기는 병원 생활을 그때 당시 한 5년
5년, 6년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싫다고 병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폐이식을 한다고 해서 꼭 오래 산다는 보장은 없고 항상 꽃길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부모님이 결정하시는 거는 어떻게 하실지는 할 수 없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몸무게가 너무 안 나가고 그래서 그냥 자기 있는 폐로 사는 데까지 살다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동교한테도 물어보고 저희 집사람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결론은 본인도 병원 생활이 너무 싫고 그 다음에 폐 이식을 한다고 해서 그게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또 폐 이식도 하면 후유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폐 이식을 하고서 제일 오래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7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 생각하고 이렇게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런 와중에 이제 교회를 찾게 됐습니다. 그게 한 3년 전 됐습니다. 그래서 동교의 치료가 진전이 없었고 가족 모두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을 때 그러던 중에 좋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좋은 교회를 알게 되었고요.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믿음이 없었던 저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거죠. 원래 신앙생활, 뭐 믿음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왕 믿을 거면 제일 높은 신을 믿자. 하나님이니까. 교회는 안 다녔지만 그 정도는 그냥 평생 살면서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제일 높은 신을 믿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절대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살려달라. 이제 그러면 이제 동교가 좀 낫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더 살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는 기적을 바랬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염려 덕분에 웃을 수 있고 교회 다니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저도 차츰차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나 봅니다. 특히 동교의 믿음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정상인보다 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희 가정도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의지하며 즐겁게 지내자, 그런 마음을 내자, 서로 격려하며 생활하니 지난 3년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말씀과 찬양이 저를 위로해주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동교와 같이 길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시간이 짧을 것 같고요.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행복했고요.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동교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한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동교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한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 전 동교를 보내면서 동교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한 이틀 정도 좀 많이 힘겨워 했었는데 근데 저도 그때 당시는 이렇게 하늘나라 갈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감기나 이렇게 걸리면 되게 힘들어해서 그때마다 병원에 가서 입원해가지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입원하고 나오면 또 그런 데로 또 원기를 찾고 해서 또 지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생활을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 신기하게 종교에 얘기하는 것이 많이 달랐습니다. 전에하고 병원 가자고 해도 안 간다고 그러고 지금은 쉬고 싶다고 하고 조금 표현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종교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그래서 죽는 것이 무섭지 않냐고 제가 옆에서 물어봤습니다. 경건할 때. 종교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시는 하늘나라에 가는데 뭐가 무섭냐고, 무섭지 않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사는 건 좋다 생각하면서도 실제 떠나보내는 건 싫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그러면서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동안 엄마 아빠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고, 미안하다고, 사랑 많이 받고 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글을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들어가면서 집에서 그래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썼는데 그리움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교가 천국에 갔다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슬프지만은 그립고 그렇지만 지금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슬프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항상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을 종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종교야, 예수님 만나게 해줘서 정말 고맙고 믿음의 본을 보여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종교보다 못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길 더욱 주님 앞에 나가기를 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주님께 영광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다른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담대한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죽음과 고통, 그리고 어두운 속에서도 분명히 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만난 자, 그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살인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구주를